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 인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의 중심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이 막강한 로마가 기독교 말살운동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죽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까?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던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1966년 5월 16일부터 문화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문화혁명의 중심은 기독교 말살운동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기독교 말살운동을 했나요?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말살운동은 공산주의 정착운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독교는 그 말살운동 때문에 지하로 숨어서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지하로 숨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1981년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후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외부의 간섭만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시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가 지하로 숨은 세월은 겨우 15년밖에 안 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40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원의 숫자는 1억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땅의 기독교인은 한 1억 5천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혁명 때처럼 다시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허락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 중에 기독교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모세 지도자를 통해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 가나안은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새로운 세계 가나안은 누가 들어갑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말을 합니까? 노예 생활 때문에 생긴 노예 성품입니다. 노예 성품의 특징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은혜를 모르는데 미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생활은 일종의 실패지요. 그런데 노예 성품까지 가졌으니 회복 불가능한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와 독일은 사이가 좋습니다. 과거의 독일이 이스라엘 한꺼번에 600만 명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도 사이가 좋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 때문에 지금 그 실패가 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 생활 때문에 생긴 노예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 성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은 매우 고달프지요. 그러나 노예 생활이 없었으니까 노예 성품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다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신앙은 누가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성품이 없어요.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말에 원망이 없고 늘 감사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도대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제2의 모세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건너가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있나 없나 아무 관심도 없이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 정복에 최대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그러니까 모두 13번 돌라는 거죠. 그리고 13번 돈 마지막 시간에는 온 백성이 한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13번 여리고성을 도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교회 질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맨 앞에 간 무장한 군인들은요, 안수 집사 권사 그룹이에요. 그러므로 안수 집사 권사는 교회 안의 행동대원입니다. 평신도 중심교회라는 말은 이 안수 집사 권사가 중심축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입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원은 제사장 그룹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등급이에요.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 그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법궤를 맨 제사장에는 장로도 포함이 됩니다. 장로나 담임 목사나 다 치리자인데 다른 점이 뭐냐?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자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장로님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장한 군인에 해당되는 안수 집사와 권사, 그리고 나팔을 부는 찬양대원. 찬양대원은 제사장급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뭇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순서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돕니다. 13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동안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와 칼날로 멸하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소리쳤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이 더욱 그리고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 다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는 티끌만큼도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쫓기다가 도망 다니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합니다.
그 기생 라합에게 목숨을 보호받은 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한다. 그리고 여리고가 점령당하면 모든 여리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는 붉은 줄이 달린 너의 집은 보호하겠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과 그 가족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무슨 성이지요? 여리고성입니다. 문제는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한 가지 처방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한 가지 처방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지요? 13번입니다. 그와 같이 7일 동안 13번 여리고를 도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처방전이고 그 처방전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 집사가 이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집사,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서 김 집사가 이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냐? 사람의 상식으로는 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하는 김 집사의 질문이에요. 김 집사의 말을 들은 이 집사가 박 집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박 집사,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지극히 상식적인 대화입니다. 아니 돈다고 무너지나요? 돌았나요? 얼마나 상식적인 대화입니까?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대화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갑니다. 야,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냐? 이 말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면 돌까요? 못 돌까요? 못 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나 하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7일 동안에 13번 돌았잖아요. 말을 하라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면 이게 번져나가니까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냐 이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와 같은 처방전을 지킴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여리고성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번 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상식이 안 맞잖아요. 돈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돌았잖아요. 그것은 상식이 무너진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자아가 무너진 거죠. 그 사람의 자아도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정말 세상에서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는 보이는 여리고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여리고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아의 여리고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돌았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는 여리고, 원치 않는 환경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정탐꾼의 정체입니다. 여리고성은 단단하고 견고한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단단하고 견고한 우리 마음의 여리고에 성령님이 두 정탐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님을 기생나합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생나합이 이 두 명의 스파이를 받아들였나요? 기생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불교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더 우월하잖아. 유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우월하잖아.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해 도덕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 성령님을 누가 영접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영접했다고요? 기생입니다. 기생이라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날 때 무너지고 저 남자를 만날 때 무너집니다.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러진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인 것보다 무너진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기생나합의 집에 붉은 줄 십자가가 매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심령에 붉은 줄이 매달리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매달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인간이 교만하다 그러지요? 왜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큰 바위가 나를 비웃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왜 나를 비웃어? 너 몇 년 사냐? 그래. 100년. 그래. 100년도 시간이냐? 이러면서 나를 비웃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바위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길지 않아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 마음의 창문에 십자가 붉은 줄이 매달려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두 개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보이는 환경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나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무너진 심령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붉은 줄 십자가를 매달아 주셨습니다. 두 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심령에 십자가 붉은 줄을 매달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보이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 바뀜으로 운명도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에 십자가 붉은 줄을 매달아 환난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